중부연회 북천 북지방 내동교회 이종일 권사님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 나라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과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의 모습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 진실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의와 진리로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님, 이 나라의 몸의 병이 퍼지면서 마음까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이때에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저희의 교만과 온전하지 못했던 믿음을 회개하오니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의로운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혼탁한 시기에 저희가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순간에도 저희의 죄 많음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때에는 저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배현우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는 거룩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 가운데 예배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부천 북지방 내동교회 장광원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다음은 청장년 특송이 있겠습니다. 말씀 시간입니다. 내동교회 배환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시다면 또는 혼자
아직도 홀로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 주변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시대에 홀로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각기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AD 64년에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로마의 때이죠. 그 로마에 매우 거대한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로마는 수천 명이 죽게 되고 또한 총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세계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는데 이 네로는 로마에서 53km 떨어진 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재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휴가를 중단하고 열심히 화재 진압 및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면 황제인데 직접 선두에서 이 화재 진압을 지휘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통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황제 자신의 정원과 궁중의 창고까지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매우 파격적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네로 황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로마가 어느 정도 재건될 무렵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네로가 도시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누가 냈다고요? 나의 왕이, 우리 왕이 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제국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네로는 로마의 민심이 요동치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희생양을 찾기 시작하죠. 그때 네로의 시야에 걸린 것이 누구인가 하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도입니다. 세계사에서 세 개의 대륙을 동시에 차지한 제국은 로마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중해라는 커다란 바다를 저기는 우리 정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엄청난 대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가 로마를 쓰러뜨릴 수 있겠으며 또한 그 누가 감히 로마의 반기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 반해 초대교회는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수가 얼마인가 보면 채 3,000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네로에게 초대교회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네로 황제 혼자만 그러한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 정서인데요, 네로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들도 이 초대교회를 방화범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의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신론, 식인종, 근친상간, 이 세 가지의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방화범 같지 않습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말 그대로 새로운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종교가 어느 날 나타나서 자신들의 신만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은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는 다신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로마에 도움이 된다면 혹은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애써서 드리는 모든 제사 행위가 다 거짓이라고 하니까, 다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부정하는 초대교회야말로 사악한 무신론 집단다라고 규정을 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항상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만찬이라는 것을 비공개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끔찍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이 말이 어떤 뜻이었는가 하면 헬라어로 성관계를 맺는 파트너를 부르는 말이 형제님, 자매님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 모습이 매우 불경건해 보였고 모든 사람이 음란한 근친상간을 벌이는 관계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로 황제와 이 로마 시민의 눈에 초대교회는 방화의 소지가 다분한 범죄자 집단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이 초대교회를 보는 이 시선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기독교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층들, 청장년 또는 청년들의 시선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초대교회가 받았던 모든 혐의들은요, 전부 다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도 아니었고요, 식인종도 아니었고 또한 근친상간을 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공동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공동체였고 어떤 공동체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인 아픔들을 지켜보는 가운데요, 우리가 그 아픔에 대해서 통감하고 지나갔지만 제 개인적으로 매우 놀랐던 것은 교회 청년들이 회사에 갔더니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동료에게 비난을 당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멀리함을 경험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잖은 당황과 또한 화가 났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의 수가 결코 작은 수가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에 굉장히 놀람을 경치 못했습니다. 또 일부분이지만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서도 회사에서 같은 경우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로마 당시 초대교회가 로마의 시민들에게 받았던 오해와 비난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혹은 조롱을 받는 것입니까? 일단은 그동안 교회와 목회자들이 윤리적 도덕적 행보가 건전치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겠죠. 우리가 정말 그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또는 우리의 직장에서 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어지러운 때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시선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저도 그렇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충분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신천지와 같다고 보는 관점은 철저한 오해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집단은 이단입니다. 뉴스에서 신천지 교회라고 부르고 신도라고 명칭하는데 그들은 이단 집단이지 교회도 신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오해와 조롱 가운데 우리는 신천지와 달라, 우리는 신천지와 다른 집단이에요 라고 해명하면 될까요? 아니면 정말 성경 예전의 근본주의자들처럼 오히려 우리는 더 모여서 세상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를 진정으로 알아줄 때까지 우리는 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잠잠하게 숨어 지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로와 로마 시민들의 공공의 적이 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고 로마 시민들이 조롱을 하면, 그리고 안 되면 더 심하게 박해를 하고 코너에 몰아세우면 그들이 금세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초대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히려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초대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했던 64년서부터 200년이 흐른 4세기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그 이후의 세계사의 역사를 이끌게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수많은 오해와 핍박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집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펼쳐지는 이 사도행전의 여러 사건과 행적과 그리고 오늘 AD 64년을 기점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그 지점까지도 여전히 초대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지경에까지 있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듣는 무리가 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7장 55절에 죽기 직전에 스데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히려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보면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지금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비판과 정죄가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고요,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당하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수많은 오해와 핍박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은 항상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갖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의 힘과 능력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데에서 그들의 힘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의도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오늘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색 글씨로 디보티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밑줄을 그은 디보티드가 무슨 뜻인가 하면 힘쓰다, 애쓰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를 힘쓰고 애썼냐?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을 다했고 교제를 위해 힘썼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고 또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번역이지만 이 성경을 볼 때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초대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구나.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나도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기도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한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했고 모든 것이 균형 잡히도록 매사에 노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균형이라는 것, 밸런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그가 평생에 외친 슬로건이 무엇인가 하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이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만 열심히 하자라는 것을 주장한 건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사중표본을 중요시 여겼는데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이 4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와 동시에 성령의 체험을 강조했고요. 전통을 중시하면서 현실적으로 그 시대마다 반영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그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렇게 애썼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 배우기를 먼저 그렇게 사모했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이 오순절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정말 전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있었다면 우리가 과연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었을까? 예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올바로 깨달았다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 도망쳐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업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을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써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새겨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균형 있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쉽나요? 신학의 기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쁠 때도 있지만 금세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한참 신앙에 성숙한 것 같지만 쉽사리 무너지는, 낙심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새벽마다 은혜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배우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쩌면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때 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더 묵상하실 수 있는 기간으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배우기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것이 가슴 속에서 뜨거워지니까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낭만적인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회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계급사회였습니다. 계급사회가 뭐죠? 각기 계층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구조가 지금도 그렇지만 철저한 빈익빈 부익부 구조였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점에 있었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불경건한 세리나 창녀들과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지들도 있었죠. 부자와 권력의 핵심인 제사장들이 당시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천민들, 세리와 창녀들, 또한 거지들은 이 회당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했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교회 안에 진정한 나눔이 있어야 하고, 진정한 교제는 성도들끼리만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와 유대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지금 로마는 부자만 좋아하는데 초대교회는 누구나 찾아와도 똑같이 대해주고, 누구나 찾아와도 나눠주고,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니까 그 안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만 사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직장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더 나아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해보려고 우리가 도전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볼 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말씀에 올바로 서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났는데, 그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기독교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이 로마가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 현장이 어떠했는가 하면, 그 당시 이 타퀴투스라는 로마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의 박해 장면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박해를 했는가 하면, 십자가에 기독교인을 거꾸로 못 박습니다. 이거는 가장 평범했던 박해의 장면입니다. 일부러 야수의 탈을 쓰게 하여서 개와 맹수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파티를 열어놓고선 자신들은 진귀한 음식과 술 파티를 벌이면서 장대를 곳곳에 세워놓고 기독교인을 매달아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펴서 그것을 파티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러니 상식적으로 지금 초대교회는 도망을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흔적도 찾지 못하게 아주 깊이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거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외된 이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두려움이 어떤 때에 생깁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두려움의 반대말, 안 두려움인가요? 아니죠.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강력한 신뢰에서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람이니까 무섭죠. 두렵죠.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보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과 성도들의 삶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지럽고 어수선한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여러분, 불 꺼진 예배당에 혹시 십자가와 대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예배당에 나와 주님이 홀로 기도했던 그 순간, 뜨겁게 바닥을 치면서 통곡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그 추억을 꺼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이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나의 처지와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공포에 떨고 있죠. 누가 기침 한 번 하면은 그 자리가 계면쩍습니다. 누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구석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기도로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렇다고 조심하지 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심하시면서 항상 담대함으로 더 많은 우리 기도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이 로마 시민들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다른 것입니다. 저 공동체엔 특별한 것이 있다. 어떻게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그 시대를 초월한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몰래 하나둘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심지어 권력층, 그리고 왕족 중에서도 은밀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결국 4세기에 로마의 국교가 된 초대교회의 저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어수선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기 맡은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하기 원합니다.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정말 말씀을 뜨겁게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가족과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한 이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지금 소외되고 아픈 마음 가운데 상처 입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그 마음을 안아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뜨겁게 인도하여 주실 때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말씀 앞에 담대히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읽은 만큼 세상에 나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다 주장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말 힘들고 지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러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각기의 처소에서 주님과 뜨거운 기도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님과 뜨겁게 할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이겨내고, 이 세상은 우리를 비록 정죄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소외감을 느끼며 격리된 채 울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국과 또한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